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달 한인교회 인터넷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현장 예배나 대면 교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임을 잃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요동함도 없이 잘 해나가고 있음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또 그 마음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받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옷 입혀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박미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마음으로 또 환영하며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 시작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어 그 영이 혼과 육을 완전히 사로잡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면서 높아진 견고한 모든 진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그 자리에서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까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삼으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드려져야 되느냐?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또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설화라든가 아니면 신화라든가 라고 하는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여겨져야 된단 말이죠. 내 삶의 전부. 그래서 이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면서 모든 에덴 동산을 만드셔 놓고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신 뒤에 아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고 하는,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했습니까?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시고, 낙원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일하는, 그 다스리라는 의무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그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을 볼 것 같으면 쫓아내시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좀 의문된 부분, 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담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생명은 끊어졌고 죄인이 된 그 상태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둔 그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있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이 선악을 알게 된 죄인 된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인간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 모든 이 불칼이라고 그랬죠. 화영검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두루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인간이 증가되어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과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살기로 하나님을 결정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부분을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이러한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책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일독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면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왕국.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지금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택해야 돼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냔 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 말이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락.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신화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개념을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때로는 어렸을 때 신화라고 하기에 그런데 이 개념을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것도 사실이고, 에덴 동산이 사실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이고,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도 사실이고, 아브라함을 이라크, 지금 중동 땅에 있는 그 이라크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그 강의 그 위쪽입니다. 그 강의 위쪽인데 이 이라크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를 지금 이스라엘 땅 조그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강원도만한 땅, 이 한국의 강원도만한 땅을 택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이라크에 있는 그 데라, 또 그 데라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이라크 여기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오게 만들어요. 이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면 가나안 족속, 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에 이제 거기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땅,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러한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금 창세기 이 15장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7절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주 잘 살던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그냥 순종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13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요 말씀을 지금 약속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말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실제적으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금 온 세계 나라 모든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볼 것 같으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디 보내셨습니까?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 애굽 땅으로 요셉을 보내실 때 뭡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택하여서, 나라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또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달려갔을 때도 순종하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말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장보다 아주 좋아하는 말씀, 요셉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아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겠는가. 20절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이, 모든 자들이 다 나에게 경배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전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불어서 살면서 승리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백성, 이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여기를 준비해 놓고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충으로 여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늘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늘 그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누린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요해서 누린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또 이게 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을 말해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요셉을 보냅니다. 미리 보냅니다. 총리가 되게 해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죠.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이제 많은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제 키워가는 역사입니다. 그럼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성민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제사장 나라로 성민으로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거나 지금 여기 이 성도님들 중에도 이스라엘을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 표현한다고 그래야 되나?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 어딥니까?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아주 나쁜 나라라고 그렇게 아주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시편 122편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복이 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들 이라크나 이란에서는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해요. 저 나라는 다 지금 홍해바다에 완전히 빠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이 지금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눈 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러면요 모세 시대 때 봅시다. 모세 시대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 아마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바벨 왕이, 이 바벨 누굽니까? 왕이 남자 아이를, 사내 아이를, 낳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요. 왜?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메시아를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탄생할 나라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주로 보면 이스라엘 몰라요. 잘. 이스라엘은 그냥 아주 나쁜 나라, 저 나라는 늘 그냥 사람들 죽이는 나라, 이렇게만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이 사고관을 좀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그러면요 모세 이때 당시 출애굽기 당시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어찌했습니까?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던 그 마귀가,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메시아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는 각가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사단이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있어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보면 어떤 말씀인지 출애굽기 12 몇 장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집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된 겁니다. 400년 동안을 그들을 섬겨요. 그 노예로서 살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일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는 건져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건져내 오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기 보면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라고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아주 여기가 지금 이 성도님들이 없어서 제가 상당히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좀 헤매게 된다고 그러나 그래요. 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게 교감이 되어져서 이게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보시나요? 잘 보시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주신 것도 적어가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이 내가 돼야 돼. 이 말씀이 나고 내가 이 말씀에 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끄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어쨌든 출애굽기 12장 봅시다. 12장 36절 보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종살이 하고서 나올 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은금 패물을 너희들이 모세가 너희들이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신명기 5장을 보면,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들을 이제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복받기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준 모든 명령과 모든 이 규칙을, 규례를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러한 복이 이 말이라. 그러면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신명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명령과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라.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 말씀이 신명기 보면 신명기 4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 보세요. 이거 뭐 지금 조금밖에 안 했는데 시간은 다 갔어요. 신명기 4장 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 봅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할 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 여러 민족에게 흩어 보낼 거란 말, 여러 민족에게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할 때 내가 너희들 나라를 흩으리라, 전부 다 흩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30절 신명기 4장에서 30절 31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중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중하리니. 흩으신다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할 때 흩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흩으심.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 시간이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신화라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봅니다. 36장 24절 보세요. 내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AD 580년에서 590년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24절 봅니다. 24절 어디서부터 볼까요? 19절서부터 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기왕이면 17절부터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 종살이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러한 이 백성들이 자꾸 우상숭배하는 거야. 좀 잘 살게 되면 우상숭배하고, 이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를 해쳤다고 해요. 각국에 흩으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또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데 봅시다. 그 흩으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흩을었는데 그럼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 이 말씀한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600,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갈 것 같으면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했냐면 보라 23장 39절 38절에서 39절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24장 마태복음 24장 2, 3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이 말씀한 것은 AD 30년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BC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AD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AD 지금 30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리라. 뭐냐면 우상 숭배한 너희들,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너희 이스라엘들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하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느냐 말이에요. 각국으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말이에요. AD 70년 7월 9일 로마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여기 말씀대로, 여기 성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 많은데, 그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 성전이,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도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들은 그냥 가서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뭔 예배,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들 주일을 어떻게 드립니까? 주일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냥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알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거기 와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형식적인 거예요. 종교 행위 하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너희들이 우상치 않은 이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한 이 말씀이, AD 30년에 하신 이 말씀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만 명이 죽었고 97만 명이 뭡니까? 끌려가는 게 뭐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 말씀이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 여기까지 하는데 보세요. AD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무너지더라고.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돌 하나, 이 돌로 쌌잖아. 지금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2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보수 건축을 합니다. 몇십 년 걸쳐서. 그런데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는, 그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은요, 이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 다 사이사이에 있는 그 금을 다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깁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했냐면, 무너뜨려졌어. 이스라엘 나라가 다 흩어졌어.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 세계 각국에 다 흩어졌어. 심지어는 중국에까지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세기서부터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또 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천년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냐는 것을 지금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이에요. 없어졌어. 70년, AD 70년이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다라고 하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다음 주까지도 못 끝낼 정도로 지금 이게 참 긴 것인데 설명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의도를 아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성민으로 택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할 때 너희가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각국으로 다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세워집니다. AD 70년에 그 없어진 그 나라가 세워져. 언제? 1940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 1945년 5월 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요게 이 말씀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아담 에덴 동산 회복, 에덴 동산 그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천년 왕국을 이루어갈 그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강원도만한 땅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의문을 가져보세요. 이 말씀 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번 다시금 말씀을 상고해 보시고 의문을 가져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보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신화가 아니에요. 그냥 뚝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냥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그냥 하나님과 대충 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세워? 왜? 앞으로 천년왕국 그곳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입니까? 근 2000년 만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1945년에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심각하게, 직장들 가십니까? 갔다 오셔서 성경을 심각하게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무쪼록 한 주간 좀 지금 제가 이 처음이라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조금 지금 말씀이 조금 집중해 가려고 하는데 끝나야 돼. 처음에 지금 이게 뭐가 잘 몰라서 이게 도대체 제가 성도들 없는 데서 하려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잘 또 좀 요약을 잘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혹여나 카톡에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사실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눈으로 그래서 이 세상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분명 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선택하심에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 이 신앙생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